그나무 타임 조직 신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까지인가요? 하나님은 대체 어디까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아십니다. 전지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안다는 건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이런 건 없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원래부터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은 원형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원형적 지식이란 말은 본래적 지식,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지식은요? 우리의 지식은 다 모형적입니다. 배운 지식이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이고 복합적이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 알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유비적입니다. 즉, 관찰 가능한 모든 것,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하고 서로 맞대어 비교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 추론하게 되어지고 가정하며 전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러는 거구나. 그런 하나하나의 연결되는 과정을 거쳐 나중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관찰한 후에 설명할 수 있으며 확인된 그것이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안다는 건 우연적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필연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알매 방식은 피조물인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원형적인 지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대로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알 때 절대적인 완벽성을 가지고 아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모형적 지식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식이 그 지식의 원형을 의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가 세상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식은 제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하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조부, 증조부를 만날 수 없잖아요. 동시에 모릅니다. 그것이 사건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라야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딱 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처럼 추론적이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각적으로 다 아십니다. 인간의 사고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과정이 필요 없는 사고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한테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내재적 지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는가의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지식과 자유로운 지식입니다. 먼저 신지식.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죠. 필연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그 의식의 범위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는 만큼 자신을 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빠짐없이 세심하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가운데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끔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나? 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맹점 중에 맹점은 나도 나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노랫말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텐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충분히 의식하며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식하며 알면 견딜 수가 없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유로운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정의 근거에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자이시며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행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셨더라면 이것은 몰라도 되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의 수정과 변경 그리고 철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나 실행의 수정, 변경 그리고 철회라는 건 그것에 관련된 지식이나 능력이 더하거나 모자라거나 할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신실하시기에 그분이 마음 먹으시면 그것이 곧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지식의 원형이기에 언제나 표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 억지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장난을 칩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면 그건 피조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일을 그냥 미리 보기만 하는 것이어야 하지 작정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중간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내가 오늘 오후에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미팅이 있습니다. A를 만날지 B를 만날지의 결정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A와의 만남을 결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B와의 만남을 결정하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 결과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A를 만날지 B를 만날지는 하나님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머지는 다 아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간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지혜를 선택하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손상시키는 이런 중간 지식 같은 건 없습니다. Get out!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시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숨겨진 뜻도 있거든요. 우리는 보여주신 만큼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곧 그것이 지식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럼 끝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는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이기에 영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실망하죠. 그런 사람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믿는 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